사순절 두 번째 금요일, 웃음의 거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누가복음 6장 21절 25절 하반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금요일 아침입니다. 웃음의 거품이라고 하는 책의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책의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시면서 지금 웃는 자를 비판하셨습니다. 지금 웃는 자들은 지금의 질서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확신으로 가득하여 배불리 먹고 사람들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히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웃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너희의 웃음소리는 멈추게 될 것이다. 웃음의 거품이 사라지면 틀림없이 슬픔 속에 빠질 것이며 너희는 상실을 겪을 것이다. 유대 종교 당국의 폐쇄적인 통제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로마 제국은 모든 제국과 마찬가지로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웃고 있는 사람들이 화를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가 웃음이 없는 종교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과 역설적으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고 웃음의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웃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웃음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따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화 있는 웃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웃음의 원천이 지금의 질서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들에 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할 때에 그 웃음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크리스천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기 신앙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착취하고 갈취하고 그들을 억압해서 얻어내는 이익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곧 애통하며 울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튼튼한 틀들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도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결코 자신들의 제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내 로마 제국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알지 못하고 영원하리라는 지금 나의 웃음이 영원하리라는 지금 나의 이익이 영원하리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할 때에 우리는 애통함을, 눈물을, 슬픔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화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살 때에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얄팍한 속임수와 꾀와 또 어느 곳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 제도나 시스템들을 교묘히 이용해서 얻어내는 이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좀 더 예민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통과 울음은 마지못해 하는 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지못해 포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동성연애자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성에 대한 갈등이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익숙함을 고수하고 유지하려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익숙함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변화를 최대한 미루는 지연 전술을 펼칩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동성애 문제가 명료해지면 무슬림과 이민자와 같이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또 다른 문제들을 계속해서 찾아 자신들의 마지못한 포기를 유보하려고 합니다.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적인 유혹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어느 누구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참 민감한 동성애 문제가 언급되고 있지만 그것의 성적인 문제를 논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교회가 이들을 대하고 있는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일본에 답사를 가면서 그 답사와 함께 했던 한국인 호주 학생들, 또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들이 이 동성애 문제, 교회 안에서의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버스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어린 시절들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대학교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열띠게 이야기했었나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그저 흡연이나 또 음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것을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라는 문제로 그렇게 열띠게 토론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대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에 대한 갈등을 일단 접어두고 그것이 찬이냐 반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접어두고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익숙함을 고수하고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우리가 이러한 토론조차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명확하게 지연전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깊이 들어와 있는 무슬림의 문제라든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생하고 일궈내고 성취하고 교회를 만들고 했던 그것들을 우리는 추앙하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간 차갑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0년 전? 훨씬 넘는 전인데 그때 이미 영국은 지금으로 말하는 모든 편의점이나 또 구멍가게나 이런 데에 노동자들이 영국인이 있지 않았어요. 전부 다 파키스탄이라든지 또 다른 외국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완벽하지 않은 영어를 구사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곧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곧 그게 우리가 맞이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해 줄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를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하며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때가 이미 왔고 늦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의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웃으십시오. 그것이 부활의 웃음입니다. 그것은 탐욕, 폭력, 불안, 착취의 형태로 오는 모든 죽음의 권세가 패배할 때 주어지는 웃음입니다. 교회는 탐욕, 폭력, 불안, 착취 등 죽음의 옛 세상을 넉넉한 마음으로 포기하는 제자들의 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질서와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도래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공허한 기쁨, 번영, 그리고 허황된 확신을 추구하는 지금 웃는 운동에 참여하기를 거절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의 상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애통을 인식하는 장소가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애통을 다룰 때 우리가 꿈꾸는 희망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 우리가 웃음을 참아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1년에 40일에 불과하지만 어떠한 특정한 이 기간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큰 여정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에 우리가 사순절과 같이 웃음을 참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웃음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순절의 기간이 끝난 후 주실 참된 부활의 웃음을 기다리는 시간으로서의 사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특정한 기간의 사순절이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또 다른 사순절과 같은 시기를 의미하거나 그 어느 순간에 내가 있던지 간에 지금 내가 웃음을 참는 이유가 영원한 웃음, 부활의 웃음, 참된 주님께서 주시는 웃음을 얻기 위한, 누리기 위한 그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오히려 이 시간에 애통하는 자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애통하는 자를 다른 태도로 대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탐욕, 폭력, 불안, 착취 등 죽음의 옛 세상을 넉넉한 마음으로 포기하는 제자들의 몸이라는 저자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한 지체로 사순절 두 번째 금요일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굳건하게 하셔서 옛 세상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애통의 반대쪽에서 희망과 기쁨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어떠한 이유로 애통의 한가운데에 슬픔의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위로하며 기도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비추시는 주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참된 모습으로 애통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진정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부활의 웃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